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제 이어서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이 시간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결심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9장 51절에서 이런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짧은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누가는 굉장히 유하게 복음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누가복음 2장 이후의 내용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이 몇 달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결심하셨다라는 말을 우리는 조금 이상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무언가 당연하게 십자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번민이나 고뇌 끝에 결심하여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십자가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성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여기에서도 주님의 인간되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심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이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연약함은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많은 것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잠을 자야 하고요. 다른 생물을 먹어야 하고요.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에 의존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피조물로서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에 현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시며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먹으시고 우리와 같이 주무시고 우리와 같이 우시고 화를 내시고 오늘과 같이 십자가를 결단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짧은 하나의 구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다는 이 한 절에 이렇게 성육신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더욱 잘 준비시키셨습니다.
비록 사마리아 마을에는 사람들의 반대로 들어가시지 못했지만 길 위에서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57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본문에 따르면 이 사람은 율법 선생, 서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 사역 내내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가 되어 제자가 되기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으며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지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오늘 58절에 나오듯이 이 세상의 안락이나 따뜻한 환대나 사치스러운 생활과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속적인 안정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사마리아 마을에서도 그리고 전에 살펴본 이방 도시였던 거라사인 지역에서도 심지어 처음에는 그렇게나 환영을 받았던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배척당하셨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런 직접적인 적용이 힘들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일정한 수입을 포기해야 했고 머물 곳을 찾아 돌아다녀야 했으며 먹을 것을 구해야 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안정을 포기해야만 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수입의 11조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또 우리의 헌신도 또 우리의 에너지와 노력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따금씩 우리의 이익도 포기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누릴 수 있고 안락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대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 종교적으로 핍박이 있던 시대에는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더 안락하고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사치스럽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누가 나오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이 새벽의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께서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원대한 비전을 기다리며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결심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대단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 결심에 뒤따르는 포기와 희생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천국의 보물이 묻힌 땅을 사는 것. 보물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겠지만 먼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야 하는 희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희생의 결단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두렵고 떨리지만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건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5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앞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요청했던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주님께서 먼저 제자가 될 것을 제안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감히 주님의 제안에 조건을 걸어 세웁니다. 참으로 귀신도 그리고 자연도 주님께 순종하건만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조건은 아버지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장사를 치르고 따르겠다는 조건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지금 당장의 장례 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례 중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나오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조건이란 사실 예수님의 제안에 대한 헌신을 무기한으로 연기한 꼴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과 작별하는 시간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단호한 질책이 굉장히 무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버리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가족의 책임과 책무를 저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하라고 강요하신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변명과 핑계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거부하고 망설이는 것을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고 충분히 헌신을 감당할 수 있지만 이런저런 핑계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교회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이런 현상이 더욱 심각해진 것은 이제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귀를 닫는 지경인 것을 성도 여러분께서 더욱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로 걱정과 염려인지 아니면 내가 편하자는 욕망인지 스스로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악되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그럴듯한 변명과 핑계로 둘러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오늘 나온 사람들처럼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를 정말 전념이 우려되어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인지를 아니면 그 선택에 우리의 욕망이 들어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인지를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결심을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망설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가야 할 길임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망설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주님의 길을 뒤따르기를 망설이고 주저하고 고민하기 일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망설임과 그 주저함에 대해 질책하시고 우선순위에 대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전적인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심입니다. 우리가 반은 교회에, 반은 욕망에, 반은 믿음에,
반은 세상에, 반은 주님께, 반은 우리 자신에게 걸쳐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질책하실 만한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전적인 헌신, 전심을 다한 믿음, 사실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완성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미완성인 채로 불안하게, 불안정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헌신을 결단하고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 십자가로 향하시면서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런 주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 모두가 등을 떠밀며 네가 먼저 가서 죽어라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우리가 결단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심할 때입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무언가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로또에 당첨되는 것조차 우리는 로또를 사고 봐야 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와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의 약속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충분이란 표현도 모자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만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우리의 욕망에 따른 변명과 핑계가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 우리는 더더욱 주님께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방편으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전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앞서가시는 주님께서는 기꺼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 주님께서 더욱 평탄하게 더욱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와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